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형태는 달라도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땀을 흘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수면 혹은 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인간에게 잠이라는 안식, 쉼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면 누구에게나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잠을 못 자면 내 몸에 컨디션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세 번째 노동, 안식. 세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 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만 만들거나 여자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도록 한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삶의 질서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죄성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동 싫습니다. 나는 일 안 하고 먹고 살래요. 나는 놀고 먹고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본성입니다. 안식을 주셨는데 아니요. 나는 밤에 안 잘 거예요. 남들처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잠도 안 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결혼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나는 모태솔로예요. 모쏠이에요. 그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초대교회 때 AD 60년대 성도나 지금 2024년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예요. 그 똑같은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준성아,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 결혼. 결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대상자가 뭐냐면 남자는 남편이라고 칭하고 여자는 아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 3장 18절부터 쭉 남편 된 자에게, 아내 된 자에게.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가족이 생깁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을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신자의 삶이란 가정공동체 안에서만 신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자는 세상 속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당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전, 다스리는 자. 두 번째는 종, 지배받는 자. 그 사회 구조가 다스리는 자와 지배받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이란 기독교의 삶이란 사회생활도 같이 신앙생활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은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에서나 다 통용된다. 다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성도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성도의 가치, 성경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믿는 성도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라고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너 얼마나 신앙생활해서 직분이 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니까 고난이죠. 이 정리를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갈등해요.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 복 주시나?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냥 왕창 한번 부어주시나? 인천에 언제 배 들어오나?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단이 뭐냐? 기도예요. 또 그 수단이 뭐냐? 금식하면서 땡깡 부려요. 이게 한국교회 신앙의 유형이었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매 순간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한다. 매 순간마다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아멘이라고 그러잖아. 자, 다시.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교회 와서 하는 행위, 또 성도가 어느 집에 가면 눈 감고 기도하면 참 거룩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위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금방 각오했다가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방 각오했다 금방 무너지는 거. 작심 3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작심 3초요. 3초. 금방 했다가 예배 맞춰 딱 나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행위가 기도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성경적 가치관의 삶과 세상의 가치관의 삶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자, 그런 전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사회 구조를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1인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지금 대한민국 2024년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1인 가구 몇 프로 될까요? 60%는 너무했다. 40%가 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반이 1인 가구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1인 가구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고 여자인 경우는 결혼했으면 남편이 있고 그래서 가족을 구성을 하고 살면 자녀가 있고 이건 보편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 보편적 가치를 1세기의 성도나 21세기의 성도나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게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저 말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알지.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에이 그거 성경 말씀이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2000년 전의 얘기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산다고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네? 저기 화성에 가서 살거나 금성에 가서 살거나 달에 가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가정 있고 세상 사람들도 상전, 종, 사회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가정생활, 보편적인 가정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참 성경에 아내 먼저 나왔어요. 아내. 그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 대답해봐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자가 문제냐? 하와가 간교한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한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면 죄가 뭐냐면 교묘하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살짝 틀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화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질서를 얘기할 때 남편에게 먼저 하지 않고 아내에게 먼저 얘기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안에 뭐예요? 누가 잘 들어오면 여자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 경험이야. 경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창조 질서의 타락을 앞장섰던 여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했던 여인이 뭘 안 했냐? 남편에게 복종을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도 가정생활을 다 했으니까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페미니즘도 아니고요. 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창조적 원리예요. 자, 아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이 말은 무조건 말 들으라 이 말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권위를 인정하라. 권위를 인정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가. 이건 창조 원리의 질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남편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많다. 남편도 문제가 많다. 남편에게 얘기해요. 뭐하라?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연령이나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젊은 사람의 사랑하는 방법하고 60이 넘어서 70, 80 넘은 어른들의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잘 정리하세요. 따라하세요. 사랑은 책임이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근데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스킨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저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 믿음보다 우선이다. 사랑이 소망보다 우선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뭔 말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니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부르대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 말은 내가 끝까지 당신을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비교하고 개똥이 집은 이렇게 잘하는데 소똥이네는 왜 이렇게 못하나? 당신은 왜 옆집 남편하고 비교 좀 해봐.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돈도 못 벌어.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이건 조건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올지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아내를 뭐하게 하지 말라? 그럼 남자들은 아내를 괴롭게 한다, 안 괴롭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지 입사님.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우리 윤지 입사님 안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인간의 남성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그래. 내 뜻대로 하게 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평등, 창조 원리 중에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자, 자녀와 부모와 관계됩니다. 다 같이. 자녀들에게 저기 학생들 한번 읽어봐라. 보이냐?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 뭔 일에? 모든 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 그런데 그 무조건이 어디에서 전제가 있어. 비교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모든 일은 주 안에서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시작. 노엽게 하지 말라.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꾸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랑이 과다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생겨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소유가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고 인격체이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한 가정생활이에요. 두 번째,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한다. 사회생활. 사회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배하는 그룹, 하나는 피지배, 당하는 그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당하는 그룹, 종입니다. 1세기의 종들은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배경으로 영화 보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기 생명의 여탈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가 로마 사회를 뒤집었어요. 대부분이 종인데 80% 90%가 종인데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종들아
너희들이 계속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건 눈가림만 하니까 종살이 한다. 하층 계급으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대충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일인지 이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인지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맡겼다. 자,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최선을 다해서 해라. 너 것처럼 해라. 너희처럼 해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잠깐 했는데 1년 했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계단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둘이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김 목사, 부 목사는 안 보여. 부 목사는 그런 게 안 보여. 그래. 그 말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실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주님 앞에 하지 못했나 보구나 라는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자, 성실한 마음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 상전들이 있습니다. 상전들, 지배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의와 공평을. 다른 말로 하면 상전들이 하는 일은 뭐만 있다는 거예요? 불의만 있다는 거지. 상전들이 하는 일은 불의만 있어요. 또 상전들이 하는 일은 뭐만 있어요? 불공평만 있어요. 불공평만. 왜? 지 맛대로 하니까. 그래서 불의를 하지 말고 불공평을 하지 말고 종들에게 뭐하라? 베풀라. 그래서 윗사람은 베풀어야 돼요. 그걸 옛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 경험이에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면 뭐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돈이 많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자기 거 다 털털털 털어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베푸는 건 이렇게 쉬운 줄 압니까? 근데 주님은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베풀어라. 그 이유가 뭐냐?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상급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목사님 세상 가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못났다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자초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주님의 눈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하신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 뭐까지 세심받는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단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의 속마음을 다하신다. 그분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거 동기까지 아세요. 동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세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상급으로 평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딸아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문제는 이런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고 이런 말 하면 다 미쳤다 그래요. 저는 바보들 병신들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래요. 이렇게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마지막 때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왔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은 창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창조.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타락.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재림, 심판. 분명히 이 세상에는 심판 있고 재림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성경적으로는 못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1980년대 후반에 프랑스 만화가가 그린 그림의 설국열차, 기가 막힌 만화 소재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열차가 달리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의 끝을 향해 간다. 그 끝을 향해 가는데 그 열차 안에서 시대상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제일 앞에 칸에 누가 있냐?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건 감독의 생각이고 감독의 표현이지만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통치 밑에서 빌어먹는 것들이 다 있어요. 마지막에 제일 끝에 칸에는 벌레들 그거 믹싱해가지고 먹는 그거 그게 뭐냐?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40%가 넘는 1인 가구, 일지라도 나라는 사람이 혼자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강조했던 말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따라가봅시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